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 세 번째 주제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의 수도죠. 코펜하겐에 유명한 박물관에 예수님의 특별한 초상화가 하나 있어요. 이 코펜하겐에 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박물관에 모두 그 그림을 보고 가기 때문에 휴일이고 그 다음에 평일이고 간에 항상 초상화가 걸려 있는 박물관은 사람으로 항상 이렇게 붐빈다 그래요. 자, 예수님 그림에 대한 소문을 듣고 평소에 이제 궁금해하던 한 런던의 화가가 있었는데 마침 이제 코펜하겐에 갈 일이 생겨가지고 박물관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없는 조용한 시간인데 찾아가가지고 이 화가들의 특색이 좀 있잖아요. 그 그림을 봤을 때 구도도 보고 채색법도 보고 세밀한 거 이런 걸 다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아무리 면밀히 들어봤는데 특별하게 그리고 특출한 것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그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 그 화가가 실망한 채로 딱 돌아서려고 하는 순간이었는데 박물관에 큐레이터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은 그렇게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 그림은 그렇게 감상하는 게 아니고요. 무릎을 꿇고 그림을 한번 올려다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화가가 무릎을 꿇고 그림을 다시 올려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아까와는 다른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림에서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의 기운이 흘러나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화가가 그 그림을 그렇게 그린 의도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의 입장에 놓고 낮은 곳에서 바라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 이 말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겸손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겸손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런 말을 했다고요. 겸손의 본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겸손의 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낮아지지 않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참모습을 바라볼 수 없겠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평소에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주님은 언제 명확하게 보이냐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명확하게 보이느냐 하면 우리가 낮아질 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곳에 있으면 절대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 이거를 좀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은혜를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9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강의를 하겠는데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는 세 가지 혹시 말씀 기억나시나요? 자, 금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고 그 다음에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막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바로 이제 넘어오겠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27절이죠.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죽은 소녀 지금 살려주고 나오시는데 곧 이어가지고 두 맹인이 따라오며 그랬어요. 요 따라오며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가 아콜로데오입니다. 요거는 단순히 누구를 이렇게 뒤를 쫓아서 따라간다 그런 의미도 있기는 있는데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동사예요. 결국 이 두 맹인이 단순히 치유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게 아니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다. 예수님에게 쫓아오고 있다. 라고 하는 암시가 여기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어서 이제 말씀을 자세히 보면 두 맹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칩니다. 자, 두 맹인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는. 자, 이사야 29장 18절 말씀이죠.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깜깜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랬다고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지금 고백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좀 특별나요. 자, 28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했어요. 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심에 했는데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뒤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막 질렀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들은 채 만취하신단 말이야. 우리 집으로 들어가시다 그랬는데 마태의 집인 것 같아요. 여기로 그냥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쓱 들어가셔요. 이에 맹인들이 이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집안까지 막 따라 들어가요. 이걸 보고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때 두 맹인이 뭐라 그러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이 두 맹인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두 맹인의 믿음을 확인한 후에 29절을 보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고 눈을 다 치유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이 땅의 모든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육신의 눈만 떠지는 게 아니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도 밝히 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 라는 걸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관심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 이게 현격하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관심은 주로 뭐죠? 지금 말씀의 흐름을 보면 사람의 관심은 뭐냐면 병자가 낫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은 맹인이 막 보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은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게, 이게 기적의 역사, 이게 더 관심이 가.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말이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묻고 구원에 이르는 게, 이게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표정만을 중시하는 인간의 심리를 고려할 때 사람들의 관심이 어때요? 본질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함구해라. 이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막 온 땅에 퍼뜨린다고. 이거를 존 칼빈의 주석을 들여다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아주 경솔한 행위다. 이렇게 주석을 해놔요.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매우 지장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자주 좀 소개하는 책분 가운데 가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이죠. 팬이냐 제자냐. 자,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들을 보면서 그분에게 열광하는 팬들은 많아요. 와, 눈이 밝아졌네. 와, 병이 나았네. 와, 죽은 사람이 살았네. 이렇게 열광하는 팬은 많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그분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 강조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특별히 5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과연 진정한 제자인가? 거기에 대해서 5가지 질문을 던진지 한번 볼게요. 첫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두 번째,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가? 세 번째, 예수님은 여러 애인 중에 한 명인가 아니면 하나뿐인 애인인가? 네 번째, 안보다 밖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가? 5번째, 자기 힘을 믿는 팬인가 성령 충만한 제자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진단 가운데 6번째 안 나와요 책에는. 6번째 진단으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주님에게 아뢰고 있느냐, 이거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오늘날 21세기입니다. 그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의지하고 기대하는 게 이게 기대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옛날 과거보다는. 여러분 뭐 물질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인류 역사가 아무리 오래되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로지 의지해야 할 대상, 우리가 아뢰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라는 거, 이거는 불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찬송가 337장 잘 아시죠? 찬송가 337장 그러면 갑자기 이게 뭔 찬송인데? 라고 하실 건데 이거잖아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이 찬송. 자, 누가 찬송을 지었나 하면 엘리샤 호프만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엘리샤 호프만 1893년입니다. 이분이 이제 펜실베니아 여기에서 목회를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큰 시련에 빠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어느 성도님이 한 분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을 정말이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울부짖습니다. 호프만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명쾌하게 답은 해주십니다. 뭐라고 답을 해주냐면, 당신의 모든 슬픔을 예수님께 가져가십시오. 당신은 예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You must tell Jesus. You must tell Jesus. 자, 이 말을 해주니까 성도님이 잠깐 깊은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갑자기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맞아요.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질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맡겨야 되겠네요. 라고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돌아가더란 말이에요. 이 순간에 호프만 목사님의 귓가에 뭐가 계속 맴도느냐면, 나는 주님께 아뢰야만 해. I must tell Jesus. 계속 귀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펜을 잡고 이 찬송시를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극한의 절망 속에 있는 분이에요. 극한의 절망 속에 있는 분인데 바로 이 단순한 고백 하나 딱 해드렸는데, 놀랍게도 이 찬송 자체가 오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는 찬송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한번 가사만 한번 볼게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때요? 점점 무거워지잖아요. 기가 막히게 가사 썼잖아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4절에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하려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아름답게 따르고 그분의 영광을 귀하게 드러내는 순수한 믿음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한번 보겠는데 계속 말씀이 좀 이어져요. 32절 보면 그들이 나갈 때 이번에 또 누가 오냐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는 거예요. 두 명이 지금 고침받고 난 다음에 바로 지금 해서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또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자, 이때 말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코포스인데 요거 뭐냐면 귀도 먹고 말도 못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귀도 먹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귀 먹고 말도 못하는 게 이게 동시에 장애가 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에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장애를 치유해 주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 못하고 귀가 먹었어요. 예? 평생 동안에 말 못하고 귀가 먹었다고. 우리 장로님의 어느 동생분 중에 한 분 그런 분 계시잖아. 평생 태어나자마자 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귀를 먹었단 말이야. 그런 분이 예수님에게 나왔더니만 이게 고침받았단 말이야. 들리기도 들리고 예수님 들려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겠어. 그런데 이거를 보고 삐딱선 타는 인간이 있다 이 말이야. 여기 보면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장애가 치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두 가지예요. 봅시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아주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때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응?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 쫓아낸다. 특이한 거는 여러분 이사야 35장을 보지요. 이사야 35장을 보면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이런 이적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기록되고 있다고. 자, 이사야 35장 5절, 자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메시아가 오면 분명히 이런 이적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야.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 아닙니까? 대부분 보니까 유대인들 보니까 웬만한 성경들 다 외운대요. 덜덜덜덜 외운대.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결국에 구약 말씀은 알고는 있어. 외우고는 있는데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영적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 맹인이 되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구원을 이루는데 걸림돌이나 되고 구원을 이루는데 거침돌이나 되고 있어. 자, 이 말씀 보면서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시 깊이 묵상하게 되는데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고.
예수 믿는다는 거는 이건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세례 받으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오늘 단순한 이 일이 아니라고.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란 말이야. 그 귀한 선물을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입술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항상 나와야 될 게 감사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있는데, 감사의 반대가 뭐죠? 감사의 반대가 뭐야? 불평과 원망이라고. 불평과 원망하면 절대 안 돼. 새벽 말씀으로 제가 여호수아 강의하면서 강조한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감사가 아니고 불평, 원망하는 순간에, 감사가 아니고 불평과 원망하는 그 순간에 믿음의 품이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믿음 쌓아놨던 거 한순간에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와서 드디어 가나안 접경 지역에 이르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아닙니까? 12정탐꾼을 모세가 보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다음 말씀 보겠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한 사람들의 최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최후 두 개가 딱 갈라진다고. 딱 쪼개집니다. 자, 민수기 14장 36절부터 볼게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믿음 생활에서 불평과 원망이 가져다 오는 효과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21일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부탁하는 말씀인데 끝까지 감사. 끝까지 감사.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감사의 신앙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보겠는데, 자, 예수님의 사역,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제 평생 사역의 모토가 뭐냐면 마태복음 9장 35절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마구 사모해야 될 말씀. 마구 사모해야 될 말씀. 자,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표 3대 사역입니다. 먼저 가시고 첫째,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라. 자, 교회와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는데 36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기진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죠? 기진함이라. 기력이 없고 기력이 다해서 완전히 다 없어졌다. 기력이 다해서 완전히 없어졌다. 이런 의미예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왜 세워졌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은혜로 세워졌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영혼들을 우리 주님에게로 인도하라고 세운 주님의 거룩한 기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화를 마지막 하나 들려드리겠는데 이거를 듣고 나의 사명이 뭔가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명.
스탠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요, 성 베드로 교회 성당의 요청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돼요. 자, 이 교회의 부탁을 받고 그림을 얼마 동안 조심스럽게 그려 나가다가 스탑해버려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 하니까 이유가 이거예요. 그림값이 너무 싸게 흥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면서 감사와 감격이 아니고 그림 그리면서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림값을 다시 흥정할 생각으로 그림 그리기를 중단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 중에도 뭐 또 다른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집시 페피타라고 하는 모델을 놓고 세속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마 벗은 몸을 막 그렸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그림을 그리다가 잠시 쉬게 되는데 이 모델 페피타가 처음에 초안만 만들어 놓고 완성되지 못한 그림 있잖아요. 이거를 보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 그림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그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사연이죠?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한 집시 여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자, 좀 귀찮았지만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를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페피타가 그 이야기를 쭉 듣는데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흐느끼기 시작하더니만 눈물을 폭포수처럼 흘리면서 슬퍼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너무 슬퍼하다가 하는 걸 보니까 화가인 스탠버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우는 집시 여인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울지 마세요. 놀랍게 그 순간에 이 집시 여인이 눈을 반짝 뜨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 맞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 맞아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쁜 낯을 하는 여인을 보는 순간에 스탠버그 마음에 큰 충격이 전기처럼 찌릿하게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는 만백성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말했는데, 이 말을 듣고 저 사람은 저렇게 밝은 생명을 얻는데 내가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느냐? 정말 내가 부활을 했다고 말했는데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당사자인 나는.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스탠버그는 거기서 다시 부활신앙이 새롭게 다져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을 그리면서 돈 적게 준다고 흥정하고 있어, 이 나쁜 놈아. 스탠버그는 마음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리고 깊은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 정말이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그림이 그 유명한 스탠버그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기진하고 고생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 예수님의 놀라운 이 부활 사건,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인 거예요. 말씀 깊이 새기시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